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 전도자 무디 잘 아시죠? 전도자 무디는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헤네스 발렐이라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마음이 열려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헤네스 발렐이라는 목사님은 그 어린 무디가 듣는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다가 무디는 학벌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지식적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든지 재주가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그러면 무디가 듣다가 낙심됐을 텐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고 위대한 일,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할 수 있다는 이 헤네스 발렐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만 딱 듣다가 눈물이 비오듯 흘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린 무디는 그 목사님의 헤네스 발렐이라는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 주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전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미국의 경제 공황기에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약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죠. 오늘날까지 무디와 같은 큰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사람은 아마 없었다고 기억될 정도로 무디는 굉장한 주님의 큰 일꾼이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온전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 이 작은 무디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바로 전장인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죽은 지 나사로가 나흘이야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나사로까지도 죽이려는 모의를 하는 중에 있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 있는데요. 그럼 요한복음 12장에 들어오자마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의 모의 중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예수님께 헌신한 한 여인 마리아의 헌신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 중에 헌신한 거기 때문에요. 더욱더 마리아의 헌신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발밑의 여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주님은 6일 후 엿새 오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자기의 장사할 일을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모습, 예수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는 듯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은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헌신에 대한 아주 귀중한 가르침, 그리고 세 가지의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인데요.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시작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이곳이 어디일까요? 먼저 지금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 장면에서 서론 부분입니다.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겠네요.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마리아의 예수님의 또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까지 동일하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됐는데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향유 붓는 장면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아마 추측이 되는 여인인데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빼놓고 나머지 마리아가 향유 붓는 장면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요. 이곳에 나사로와 예수님의 일행이 초대되었고요.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만드는 여인들이 초대되는 거 영광스럽게 여길 때 하는데요.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위해 초빙된 듯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나사로의 고향이죠.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 자주 이르셨고요. 하지만 이곳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위한 잔치가 벌어졌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설명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잔치의 목적이 이미 나와 있네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음식 만들기 위해 초빙된 듯하고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흘 동안 죽은 자가 된 나사로가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인 줄 알고 또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알고 구원자임을 알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뭐 그 장면만 봐도 우리가 그곳에 찾아와도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나사로만 봐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자가 살아난 나사로만 봐도 은혜가 되죠. 뭐 그분의 사는 예수님 얼굴만 봐도 그분의 음성만 봐도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된 내용이 있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이제 오늘 말씀의 중점 내용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이니까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말씀의 중점 내용이니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이해하셔야 되겠네요. 마리아가 일단 가져온 것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비싼 향유다. 그럼 나드가 무엇일까요? 나드를 읽으면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본 말씀은 중점 내용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핵심 내용 아니지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드는 솔로몬에 기록된 아가서에도 3번이나 기록되는데요. 나도 기름이라든가 나도 향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 나드라는 것은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라고 불리는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기로운 액체라고 합니다. 향수죠, 향기로운 액체, 향품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 향나무 뿌리에서 이제 추출되는데요. 너무 이런 길이 어려우니까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재배되지 않고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인도 지방에 재배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는 가격이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그럼 나드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요, 시신이 냄새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시신에 발라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또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수입품이기 때문에요. 또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그 머리에다 이 나드를 발라줬다고 합니다. 나드가 이제 무엇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매일 읽을 때마다 순전한 나드. 근데 나드가 뭔가 아마 궁금해하실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오늘 본 말씀 이해를 위해 참고사항으로 읽어드렸고요. 첫 번째 오늘 헌신에 대한 아름다운 마리아 헌신에 대한 말씀에서요. 헌신에 대한 중요한 3가지 가르침 중에 헌신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헌신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3절 말씀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죠. 이 장면 이제 이해가 되시고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헌신한 마리아는 시험에 안 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비싸다. 마태복음에도 아주 비싸다. 오늘 말씀에도 아주 비싸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매우 귀하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드리는 마리아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데요. 헌신한 사람은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부끄러움이 보고 있었던 4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갑자기 보고 있다가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노동자가
300일에 일해야 벌 수 있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1년치 우리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통 그렇게 버는데 사람들이요.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옆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묵구를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듭니다. 그럼 누가 시험에 들까요? 헌신하는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옆에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작 시험이 안 되는데 내가 약간 거 어떻게 주님께 드리나? 그러면 시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룟 유다 보고 있다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시험들 겨를이 없습니다. 한가한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는가? 한가한 사람 넘어뜨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유혹하여서 죄로 넘어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에서, 신천지 한참 시끌시끌했을 때, 지금은 신천지가 거의 망해가지만요. 이단 신천지 중에서 나온 어떤 전도사, 그 다음에 후에 전도사가 된 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 이단들도요, 건드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신천지가 전도한 사람이 예외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은 주님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도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올 수가 없대요. 워낙 헌신을 많이 해놔가지고. 헌신 많이 했으니까 마음이 거기 있고 자기 뜻이 거기 있고 헌신한 자기 몸이 거기 있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신천지가도 이단들이 유혹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품목 중에 첫 번째 일이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이단들의 밥이랍니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첫 번째, 헌신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요, 헌신한 사람은 시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일에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면 시험 들라게도 안 됩니다. 마귀도 유혹 안 해요. 왜냐면 너무 헌신하니까. 얘는 제외 품목에 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 위험한 거죠. 일단 하나님의 일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일에 주님만이 내 구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에 더 힘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에 대한 아름다운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헌신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무엇일까요? 헌신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이 헌신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 판단의 모습으로 딱 갈라집니다. 첫 번째 판단은 4절에 있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또 마태오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도 다 동조를 합니다. 가룟 유다 말에 다 동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면서 두 가지의 판단으로 딱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리고 그의 말에 동조한 마태오 말씀을 근거해 볼 때요, 그의 제자들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판단했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주 이 헌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신은 왜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주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면 되지, 왜 그 예수님 바로 허비하냐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허비한다 나오거든요.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전혀 다른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판단이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칭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은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되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참 한 가지 판단을, 한 가지 행위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질까요? 한 사람 생망합니다. 이거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두면 될 것을 왜 낭비하고 허비하냐는 거예요. 질책을 합니다.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은 오늘 7절 말씀처럼요,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그대로 두어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장사할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지금 쓰는 것이니 내가 엿새에 내가 십자가뼈가 죽고 3일 동안 무덤이 있어야 되네. 그것을 위해서 이 여인이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붙는 것인데 왜 너희가 이 여인을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할까요? 최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알려지지 않은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어둠에 감춘 것까지 밝히 드러내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 다시 오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헌신에 대해 판단하시도록 우리 모든 헌신을 보류해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않다 그러다 그렇지 않다는 주님이 하실 일이죠.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을 제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일단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일단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이지 이걸 내가 옳다, 이걸 왜 안 팔았냐, 이걸 왜 주님께 협의하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룟 유다와 그의 제자들의 권위를 넘는 것이었죠. 실은 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속마음이 있었던 거죠. 6절 말씀처럼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실은 가룟 유다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 약 300데나리온이 되는 오늘말로 말씀드리면 2천만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인플레가 또 있으니까요. 노동자들 그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요. 그 정도로 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요. 실은 그들의 마음은 탐심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죠. 여러분 까만 안경을 쓰면 왜 낮인데도 어두워 그러죠. 불 켜. 실은 안경만 벗으면 될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다 곱게 삐뚤어지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은 선하신 주님, 마음의 탐심과 탐욕이라는 것은 죄는 전혀 없으신 다시 올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주님의 헌신을 판단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처럼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까지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이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요, 주님이 다 그때 오시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만을 바라보고 이런 모든 판단은 보류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은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다 헌신 다른 사람 알아지 못해도 주님 나라 오면 다 주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인정받아 버리면 여러분 가짜의 가능성이 큽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회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했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다시 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신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헌신의 유익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 드린 헌신의 유익. 여러분 오늘 말의 헌신은요, 세 가지의 결과를 낳습니다. 놀랍게도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기념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그녀 자신의 머리에 오히려 향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성도들의 주님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섬김, 즉 헌신은요, 그리스도께, 주님께는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자기 머리에도 향기가 나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온 집안에 가득하죠? 이웃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은요, 그냥 그 헌신 자체로 머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요,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헌신한 자기에게도 향유 냄새가 났네요.
자기에게도 큰 유익이 되며 온 집안에 향유가 퍼졌죠. 그 헌신을 받는 주님과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또 어디에 나와 있나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이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즉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 주님 보고 헌신하거든요. 사람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퍼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헌신을 안 해서 그렇죠. 마리아처럼 자기 향유를 다 붓듯이 주님이 한데 최선과 헌신을 부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감동과 감격을 먹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보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사람과 그 헌신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는다고 성경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헌신하실 때 그 헌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승진도 잘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알아주고 우리 주님 믿는 성도들을 다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박수치고 존경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헌신의 모습, 마리아 같은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때 세상이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퍼지듯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해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오늘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참 귀한 헌신이었는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느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간신히 생활을 하던 13세 어린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이 열심히 일해야 받는 돈은 임금이 7센트예요. 7센트. 어린이니까 뭐 많이 주겠어. 힘없는 애인데. 그래서 7센트 임금을 받고 사는 간신히 살아가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소년이었어요. 뭐 부모님의 도움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았겠어요. 가난한 어린 소년인데요. 그래서 이 벽돌 공장에서 필라델피아의 벽돌 공장에 일하는 그런데 이 존이라는 소년은 교회에 다녀요. 어느 날 교회 가는데 비만 내리면 교회 앞에 진창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깔아있으니까. 그 옛날에 무슨 뭐가 깔려있겠어요? 비만 내리면 항상 진창길이 되는 거예요. 성들이 푹푹 빠지면서 교회 갑니다. 근데 교회 입구를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이라는 소년이 임금 7센트를 받고 어렵게 노동하면서 벽돌만도 공장에 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들이 푹푹 신발이 빠지면서 비만 오면 그냥 교회 앞에 난장판을 진창게 되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주의 존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내가 어리고 내가 13세밖에 안 되고 내가 벽돌 공장 다니고 임금은 7센트밖에 못 받는 소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딱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벽돌 공장에 다니니까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교회 앞에다 까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교회 앞에 그 길이 높고 긴 길이 어린 소년 13세 임금 7센트밖에 안 받는 이 어려운 13세밖에 안 되는 어려운 소년이 하루에 벽돌 한 장씩을 깐다고 생각하니까 다 까는데 2년이 걸릴 것 같아요. 2년. 그 2년이나 걸리겠지만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교회 앞에 아름다운 길이 아른거리고 그곳에 비가 와도 빠지지 않고 신발이 빠지지 않고 신발이 번쩍번쩍 빛나는 신발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소망이 되었고 하루에 7센트 버는 그 어린 존이라는 벽돌 공장의 이 노동자가 하나 벽돌 한 장 깔고 또 아저씨 벽돌 한 장 주세요. 또 그 다음날 깔고 이거 뭐 얼마나 까겠어요. 그 넓은 곳에 이 한 소년이 까는데 2년 걸릴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교회 앞에 벽돌이 깔리는 소망 가운데 성도들이 아름다운 벽돌을 비가 내는 중에도 걸어가는 신발이 다시는 젖지 않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소망이 돼서 계속 까는 거예요. 혼자 막 깔아요. 그런데 저기 1개월 만에 일어난 거예요. 손이 혼자 벽돌을 까니까 뭐 얼마나 까겠어요. 그 어린 소년 조그만 손을 까는데 그 헌신을 보고 있었던 어른들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 하냐. 그래가지고
교회 어른들이 반성에 대해서 길뿐만 아니고 낡은 교회당을 다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예요. 이 기적을 이뤄낸 소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미국 백화점 왕이자 전 세계 우리나라 YMCA 건물도 그분이 지었습니다.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없이 세운 그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백화점 왕이죠. 너무 큰 인물이었죠. 기적은 기다린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기도만 하면 일어나는 그저 기적은 주님이 주시죠. 그러나 기적은 무작정 기다린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마지막 이야기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와 마리아와 같은 작은 자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성도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문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 한 가지 문장을 꼭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워너메이커가 작은 일 벽돌 한 장 까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교회도 새로 건축하게 하고 길도 새로 깔게 하잖아요. 마리아의 헌신은 어쩌면 작은 헌신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일을 한 거예요. 그녀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일을 예비한 놀라운 영광의 일을 주께서 그녀를 통해 이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일을 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워너메이커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기적은 작은 자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